맘 주스를 틈도 없이 또다시 바람 숨이 막힐 듯 바람 산산이 흩어진 맘 주스를 틈도 없이 또다시 바람 세차게 바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 비하르는 몬순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도 아래로 최고 기온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면 참 할만합니다. 40도가 넘어가는 기간은 뭔가 내가 물티슈가 된 것 같은 하루 종일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젠 괜찮습니다. 아킬풀 다니는 이제 삐빠불 다리가 이제 비가 더 오면 이제 곧 철거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몸은 좀 더 피곤하고 시간은 덜 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킬풀 학교가 이번에 어카운트를 또 체크하러 이제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옆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방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거 빨리 학교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제가 계속 들어가서 할 때는 학비가 좀 거쳤는데 한 달 정도 안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교사 학비가 조금 줄어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작년부터 약속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안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있어야 이 본인들에게 체감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만오지 선생님과 그러면 이번 달에는 월급을 조금 줄여서 주자, 다 못 주는 상황이 됐어요. 또 한 달간 거의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거의 수업 일도 없어서 교사들도 크게 불평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일단은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시도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서 학교가 자립하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한국어와 영어와 힌디로 교재를 만들고 힌디 그래머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현지 청년에게 부탁해서 이제 수정을 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가 나가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가 제가 영어로 진행하고 청년이 통역을 하는데 내용이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1시간 정도 각자가 읽고 답을 달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 이후에 제가 같이 답을 맞춰가면서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 해서 통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도 어쨌든 청년들이니까 좀 부족해서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들어서 어떤 거가 이렇게 다르게 잡히는 거는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듣다 보면 이런 거는 조금 다르게 전달된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그 통역과 번역이라는 그 영어, 힌디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걸 일일이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무한정 갑니다. 3시간 정도 성경 공부 시간을 가는데 지난주에도 1과를 시작했는데 다 끝내지 못했어요. 한 3시간 정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밖에 없다. 의사소통이 잘 되게, 내용들이 잘 이해되게 하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더 성장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 공부가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이제 찬양과 함께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보고 깨닫고 적용된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또 힌디 찬양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정서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걸 떠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일깨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교재를 아주 넉넉하게 프린트를 해서 혹시 못 오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같이 공부했으니까 나눠주고 소그룹을 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런 걸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좀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 그 이불째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준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새로운 길,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중풍병자를 남의 집 지붕을 뚫어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죠.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또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장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를 좀 추억하게 됩니다. 저 대학교 4학년 때 그 동국대 예술단 활동을 아주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4학년 때 더 거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1학기 때까지 리더 YM 리더하고 2학기 때는 동국대 기원 대표하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4학년 1학기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후배들을 남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4학년들이 있었는데요. 저랑 동갑인 동기와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직장 생활에서 늦게 오신 이제 형님과 누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후배들을 데려가기 위해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전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쁜 학업과 이런 것들에서 이제 훈련받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대학생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쉬운 때라 어떻게 해서든 이 기간에 훈련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서 예수전단 동국대 예수전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인도하자. 실행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전도행 데려가자. 둘째, MC라고 미션 컨퍼런스라고 예수전단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에 데려가자. 우리가 말과 무언가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제자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그들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들은 변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답을 가지신 분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돕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비장하고 왜 그렇게까지 무모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치 군대 졸업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자랑하는 것처럼 그 시절 이렇게 막 새벽기도 같이 하고 막 이랬던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게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었는지가 드러나는데 은선이 누나라는 누나가 있는데 대학 졸업 직장 생활하다가 늦게 대학을 오신 분이에요. 국내 전도행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아버님이 위독하신 상황이었어요. 병환으로. 그게 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 거의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 전도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국내 전도여행을.
그 상황에서 같이 기도하고 아버님 그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영접 기도하고 짐 싸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오다가 가는 도중에 아버님 소천하셨다는 소식 듣고 별세하셨다는 소식 듣고 버스를 세웠어요. 버스를 세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저희가 무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YM 간사라면 너는 가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셨고 그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 누나와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여행, 그 다음에 MC까지 후배들을 거의 다 데려갈 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그 2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그 후배들은 저희를 헌신의 세대라고 부르고 저희는 우리 후배들을 그때 같이 했던 후배들을 영광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이제 칭찬을 주고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이 간증했었는데 저희 후배들 세대 YM이 되게 조그맣고 되게 힘든 캠퍼스였는데 되게 기쁨이 있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은 캠퍼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저희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큰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후배들 세대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 세대를 영광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단 한 길이에요. 단 한 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모했고 무식했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지 않을 수까지 있었던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무슨 전도여행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무식하게 섬겼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그 임재가 있는 자리로 후배들을 인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지붕 뜯는 이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 이게 수많은 약간 구약의 전통을 쫓고 일반인의 상식을 쫓았을 때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수용되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갔을 때 그 앞에 머물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가능하게 되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구역의 율법과 상식을 항상 무시하면서 사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른 대로 제사장이 너의 몸을 보여서 그 예물을 드려 정결함을 선포받아라.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그 beyond the one 그래서 완전 그걸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기존 질서와 상식 그것들을 존중하시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그가 새로운 질서라는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그 문맥 안에서는 그것이 최우선한 최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가 상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그럴 때는 다른 것들이 상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무시되어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막 그 예수 전하는 거 뭐든지 다 무리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타협하시고 과정을 다 무시하시면 결코 아니죠. 이렇게 문맥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드러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한 가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붕 뚫고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상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 최고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과 상식과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신 것들을 우리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어지는 장면을 봅시다. 되게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와 함께 식사하실 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어떤 편견을 무너뜨렸냐면 제 안에는 요한복음이 최고야. 약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깊이와 풍부함, 와 이건 정말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처럼 따라오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마음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이 여전히 가장 풍부하고 가장 깊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타 다른 복음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깊이를 다 가늠하지 못하고 죽겠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냐면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의 그림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이 세관이었던.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이 선택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리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자기 스스로 땅 파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세금 11조, 하나님께 바친 세금인 11조를 자기의 그 몫으로 자기의 월급으로 받고, 물론 거기도 11조일 때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레위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로마에게 바치게 될 세금을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께 드린 세금, 즉 11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세금을 받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세상 왕이라는 두 이분법적 구조로 그림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라는 존재는 그 레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그 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몫을 받고 11조가 자기에게 들어온 거니까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도록 11조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레위가 그 정반대의 자리에서 세상 왕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 세금을 걷고, 근데 또 그 세금 안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중간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껴들어서 어마어마한 그 세금을 불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레위,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부자였고, 가난한 자들은 그 세금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세리들이 요구하는 그 세금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이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걸 받지 않은 자들 이꼴 죄인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세금을 걷고 있는 이 장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슬픈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잘 섬기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사채를 하고 계신 거야.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 있죠.
그 감정이 이 지금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를 볼 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예요. 그만큼 일치되지 않는 뭔가 부조리한 그런 장면인 거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거,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레위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원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 품고 있는 그림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보세요. 원래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재물을 정성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바치면 바칠 때 그 재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제사장이 이 남은 재물을 먹었어요. 그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그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것이 제사장이 그 재물들 요리된 구워진 요리들을 먹는 게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이 구조를 보세요. 죄인, 제사장, 재물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조가 구약적 관점에서 죄사함과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되는 게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흠양하신다는 것이 이제 뭐랄까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향기를 흠양하는 것은 그것을 드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 제사장도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화목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식탁의 자리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가 아니죠.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를 부르셔서 그 앉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세상왕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15절에 보면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그림은 죄인, 제사장, 재물을 흠양하시는 하나님 이 구조가 신약적으로 재해석되어져서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죄인, 세리는 곧 제사장, 그 다음에 식사를 즐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화기애애한 식탁의 장면이 지금 마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의 식탁을 구원의 자리를 지금 오늘 마가복음 그 2장에서 그 세리 레위의 가정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길이 되었고 새로운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레위가 이제는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그림을 볼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그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탐하는 자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일반적으로 좀 불편해지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정직히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면 저는 성공한 사람과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내가 무언가를 얻을 만한 사람과 주로 밥을 먹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나서 내가 골치 아플 사람들은 덜 만나게 돼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덜 된 제자라는 증거이죠. 그런데 더 슬픈 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더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는 받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선교지에 갔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대단한 일 하는 사람 마냥 되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 아직 저는 목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풋내기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길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던 길을 벗어나 낯설고 불편해 보이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건 정직하게 말해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허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그 불편하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내신 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고 내게 영향력을 나를 위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좀 더 나를 더 안락하고 더 부요한 자리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 자체는 누군가를 돕고 막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일에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오히려 줘야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저의 몫이고,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도 부르셨으니 여러분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신발끈을 고쳐 묶어 봅니다. 내가 지난 여름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가 생각해 보니 마음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게 도움이 좀 덜 안 되고 골치 아프고 내가 무언가를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그 그림, 그 한 자리에 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